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인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힘이 되고 깨어짐이 되고 겸손함이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나갈 때 심판의 소리 가운데서 겸허하게 하시고, 심판과 함께 들려오는 은총과 자비의 소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니느웨 백성들이 우리보다 낫다라고
부족하다라고 착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니느웨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로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를 덮고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십시오.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훔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뇌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항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국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아멘. 나훔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은 아니지만 소선지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당시에 제국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훔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깨달음이 있지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두 손을 놓고 그냥 바라만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들어와 역사를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나서와 나훔서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다 보면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니느웨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 강대국이며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작은 나라 유다입니다. 작은 나라 유다 백성이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을 향해 외치는 선지자의 소리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니느웨 백성들은 정말 들을 기회가 있었을까?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절대 강자라고 하는 절대 타자 중에 하나인 니느웨 또 아수르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작지만 우리 민족은 힘이 없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의 수준에 상관없이 위대하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높고 깊고 넓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나훔 선지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늘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 소리에 나의 귀를 맞추고 마음을 교정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니느웨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니느웨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니느웨와 같은 이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뿐 아니라 유다 백성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또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유다 백성, 니느웨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옷깃을 여미며 마음의 깃을 다시 한번 잘 깨끗하게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홈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곳이 망할 곳이다, 또 사자의 굴처럼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잔혹과 폭력의 도시는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로 시작을 하시죠. 이 나홈서 1장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 나홈의 묵시라 시작했던 이 말씀이 여호와는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후에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며, 또는 여호와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고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이게 니느웨이죠.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은 선지서에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분노와 진노를, 심판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호의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애통하다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시고 니느웨 백성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마음에는 유다 백성이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든 니느웨 백성이든 다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신다는 뜻이죠. 화 있을진저, 분노와 심판만이 아니라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별명이 피의 성일까요? 이 피의 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피로 그 성을 쌓았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 그 성에는 피냄새가 진동하고, 그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이 피를 흘릴 차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피를 흘려 또 그 피의 보복을 당하는 자가 될까요? 그것은 그 성의 안에 거짓이 가득하다, 포악과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단어가 3개죠. 거짓, 이 카시라고 하는 말은 허약, 거짓말, 속임, 속임수가 가득한 땅입니다. 포악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강탈과 강포가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탈취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안에서
찢겨진 조각이라고 하는 페레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사람들을 각 찢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피로 가득한 성이 바로 니느웨이고,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소리였을 가능성이 높죠.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이 의성어로 표현되고 있는 이 공포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성을 향해 적들이, 원수들이 밖에서부터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 준비를 하면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것을 이 의성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채찍 소리가 휙휙 들립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윙윙 하는 병거의 소리들, 바퀴 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뛰는 말 더덕 더덕 하면서 막 엄청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달리는 병거들, 마차로 중무장에서 싸우는 것들이 이제 병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소리가 납니다. 우왕좌왕 왁자지껄합니다. 야단 법석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충돌합니다. 기병, 말탄 병사들끼리 막 충돌하고 부딪힙니다. 막 치솟아 오르기도 하고 칼들이 번쩍번쩍합니다. 섬광이 비치는 것 같고 번개 같은 창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평소에 다른 이들을 공격하러 갈 때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 성 안에는 이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죽임당한 자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죽임당하다라고 하는 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제 꿰뚫다, 뚫어버리다, 찢다 이런 말도 있지만 모독당한 시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는데 죽음을 당하는 장사의 때가 되어서 그 조상들에게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모욕적인 죽음을 당한 때들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죽음에 큰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시신들이 큰 무덤을 잃었다는 거예요. 로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큰 무덤이 확대되다, 엄청나게 풍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에 페게르라는 히브리어에는요, 시신도 있고 죽음도 있는데 우상의 형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죽은 시신들이 가득하고, 그래서 여기에 죽음이라고 하면 한 번 더 반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거 페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뜻대로 해석을 하면 우상들, 그 무너진 우상 단지들이 이 니느웨 성 안에 큰 무더기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수한 시체 덩어리들이 그냥 엄청나게 가득해서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두려움과 공포에 전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걸려 넘어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어떤 도시나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의와 정의의 기준 하에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실 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냥 무작정 때리거나 혼내거나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면 그것은 그냥 폭군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징계할 때 혹은 혼을 내실 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이유를 자녀들이 납득하고 있는지요?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죄를 지은 저 사람은요 라고 반문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 경고의 메시지가 쌓여서 오늘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유 없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교정되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무조건적인 심판, 이유 없는 파멸은 그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4절입니다. 이유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술은 마법사죠. 마법을 부리는 건데, 이 마법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예배의 신비적인 제의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죠. 거짓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 마술에 능숙한 미모, 이제 토부예요. 보기에 좋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토부의 여자인데 이걸 발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발 뭐죠? 주인, 집주인이기도 하면서 발 신이죠. 그러니까 발라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제들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니느웨 성이 우상 숭배를 하는 어떤 음녀에 의해서 완전히 미혹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은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자 안 하는 뭐 그냥 음행 간음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우린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야 합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특징은 당시에 많은 나라들을 흡수 통합해서 거대한 왕국을 만들어가는 게 제국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들도 어떻게 했어요?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이 영향력, 지배력에 의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같이 그 음행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다 미혹이 되는데, 이 미혹당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마카르예요. 마카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팔아버리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에서 그 큰 성 음녀, 그 음녀가 무너지면서 그들이 팔았던, 매매했던 물품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사람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이들이 팔고 있는 건 뭐냐? 사람들의 영혼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등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심각하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죄짓게 하는 것,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하나님 품에서 떠나게 하는 것, 이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호도하게 하는 것, 잘못된 길로 가게 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이 영혼에 대한 부담감 우리에게 있는지요? 나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라, hen이죠. 주목, 이런 뜻입니다. 집중해봐, 주목해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신탁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냐? 너를 감추고 있는 음녀의 의복들이 있죠. 화려함입니다. 음녀의 의복들은 화려하고 사람들을 속이니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교원 영색입니다. 아주 교묘한 말과 화려한 얼굴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치마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걷어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 걷어 올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조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갈라입니다. 갈라는 걷어 올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발가벗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발가벗겨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결과까지 볼 때 이 갈라 안에는 포로로 잡혀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숨겼던 자기의 중심, 내면, 이 속에 있는 정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면서 이 심판을 통해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이 음녀 니느웨가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치마를 걷어 올렸습니다.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때서야 드러나는 게 뭡니까? 벌거벗은 것, 그리고 부끄러운 것. 이 부끄러운 것, 벌거벗은 것은 모두가 다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그것, 이 니느웨가 진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심판은 발가벗겨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이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있었던 뱃속, 가장 밑바닥, 바울이 하나님 만났던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나의 민낯, 모든 것이 드러나는 곳이고, 사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봤지? 다 알지? 니네가 왜 심판하는지 알겠지? 자, 이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의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 이 슈쿠츠라고 하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의 히브리어는 더러운 것, 구역질 나는 것, 그리고 오물덩어리,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그 가증하고 더러운 우상, 오물,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구역질 나는 그것들, 주님께서 그 실체를 네에게 던지겠대요. 야, 니들이 믿었던 그것으로 너희가 무너지는 거야.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무너져 내렸을 때 내가 믿었던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내가 완전히 발가벗겨졌을 때 나를 치장했던 이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거 던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따라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 구경거리, 반면교사 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위에 던져서 능욕, 수치스럽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봐서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의 때 너를 추앙했던 이들, 그 심판의 때 너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던 모든 이들이 너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한답니까? 도망합니다. 도망하다라고 하는 이 나다드라는 말은요, 그냥 도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다드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헤매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었는데, 내가 니느웨 정말 위대하게 봤었는데, 이런 강한 나라가 어딨어? 라고 했는데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어때요? 흔들리니까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니느웨가 샤마드 됐어요. 황폐해졌다고요. 무너졌다고. 광야가 됐다고. 시들어졌다고. 완전히 바짝 말라버렸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교만했으니, 정말 교만한 사람들은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누가 교만한 사람들하고 친하고 싶겠습니까? 자기만 말하는 사람,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멸망의 시간에 아무도 애곡하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그 누구도 위로할 자가 없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수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노아몬이라고 하는 8절에 노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아몬의 도시라고 하는 것인데, 당시에 이집트, 애굽의 수도였던 더베를 말한다고 합니다. 아몬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던 도시. 네가 그 노아몬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냐? 그런데 나는 노아몬이라고 하는 더베도 심판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 노아몬, 더베는 강들 사이에 있다. 이 강들 사이에 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풍요한 도시다라는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가진 것이 풍성한 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곳의 바다가 이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제 나일강이나 티그리스 강 등 큰 강들은 성경에서 때로는 바다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물이 둘러서 있으니 풍요하고, 바다가 또 뭐가 돼요? 방패막이가 되는 겁니다. 성루가 되고 바다가 방어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앞에 있는 성루는 헬이라고 해서 군대를 말하니까 지켜주는 군대가 되고, 바다가 방어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호마라고 하는 것은 성벽이니까 군대도 필요 없고 뭐 성벽도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전한 곳이 노아몬 아니냐. 거기다가 구스와 애굽, 지금 구스는 이제 지금의 에티오피아 정도 될 겁니다만, 구스와 애굽이 그의 힘이 강하고,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의 수도였으니까 그 힘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여기 강함에는 사람 수도 포함됩니다. 군사력도 포함이 됩니다. 그 강함이 어떤 정도냐? 끝이 없대요. 한계가 없대요. 붓과 루빔, 이것은 아마 북아프리카 지역의 이제 리비아 등, 지금 현재 리비아 등을 말하는 것일 텐데, 이들이 또 그를 돕는 자가 된대요. 원조가 된다. 완벽하잖아요. 자신도 안전한 포구 속에 있고, 그리고 주변에 외교도 충실하게 해서 강하고 또 숫자도 많고 돕는 자도 많은 그런 곳이 노아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보다, 니느웨보다 훨씬 더 좋은 도시 노아몬도 어떻게 됐대요? 10절,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다고 합니다. 쉐비라고 하는 말인데, 포로가 되다라는 것은 노획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전리품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사로잡혀 갔고, 그리고 어른들이, 군인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지켜주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는 그의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됐답니까? 길 모퉁이에서 메어침을 당했다라고, 메어쳐 부서지게 됐다라고 하는 이 나타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세척에 내던지고 짓밟히고 찢겨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노아몬의 존귀한 자들, 무게가 있고 영광을 받았다는 뜻의 카바드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너 이 사람 가질래? 내가 가질까? 네가 가질까? 제비 뽑혀서, 이건 뭡니까?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물건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 이 권세자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 있는 자들을 말하죠. 큰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거느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됐대요? 사슬에 결박되어 갔대요. 종과 똑같은 존재로 끌려갔다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했을까?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말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 영혼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다 드러날 때까지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너도 술에 취한 것처럼 정신이 몽롱해져서, 이런 뜻이죠. 흐리멍텅해져서 모든 것에 그냥 얼이 빠져서 너도 숨는 걸 택할 거야.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눈을 가려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가 될 거고, 너는 원수 때문에, 너를 찾는 일 때문에, 너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때문에 너는 피난처, 마우찌라는 거죠. 요새 같은 데를 막 찾을 수밖에 없을 거야. 이것이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서두에 제가 했던 말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가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니느웨 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성도님들을 막아서고 성도님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짓누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위대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 니느웨입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크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여름 행사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내일이 되면 이제 한 달 남게 되는 이 여름 행사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준비 일정과 모든 행사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이 여름에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